안녕하세요. 저는 성결한 그리스도의 몸 BCM 교육과정을 여러 연구진들과 함께 개발해온 박진숙 연구원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귀하신 교육 목회 사역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영상은 각 달의 교육 주제와 발달 단계별 교육의 포인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사역에 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7월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달의 주제는 강건입니다. 강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한다. 이것이 이번 주제의 의미입니다. 관계선은요. 성경과 전통에서 개인으로 나아가고요. 영역은 이게 강건이니까 신유 영역이겠지요. 이 강건이라는 주제 하에 세 가지 교육 목표를 반영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성도를 강건케 하시는 분임을 안다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사명을 감당하며 강건한 삶을 살아간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질병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더 이상 아름답지 못하고 이 세상에는 질병이라는 인간에게 아주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그리고 죽음,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것들이지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인류가 많은 노력과 씨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건강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염원하지만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이것이 이번 달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셔서 강건하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되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만 강건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정서도, 또 우리의 영혼까지도 강건하게, 전인적인 측면에서 강건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정신적인 건강이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 성도들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건강하게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나 어떠한 경우에는 그 건강이 회복되지 못하고 질병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가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강건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주제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그것이 개선되도록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드렸지만 오히려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고 그 가시로 인해서 자신의 약함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그런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비록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강건하게 하시겠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겠지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은, 강건해가는 첫 번째 관은 다니엘과 관계된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성경 본문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이고요. 교육 목표는 하나님이 성도를 강건케 하시는 분임을 안다입니다. 다니엘이
굉장히 몸이 연약해진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은 고레스 왕 3년 때고요. 사실은 이때는 굉장히 기쁜 일이 일어났던 그런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으로의 첫 귀향 행렬을 이 포로기를 마치고 시작하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아마 다니엘도 예루살렘으로 너무나 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이미 80세가 넘은 굉장히 고령의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결정합니다. 내가 귀향 행렬에 합세하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 있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모두를 위해서 유익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정말 열심히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자그만치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3주 동안이나 다니엘이 고행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고행은 뭐냐면은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만 자신의 몸을 가꾸지 않고 또한 몸에 힘을 더해주는 그런 음식,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기라든지 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삼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과정을 고행이라고 하는데, 다니엘이 전심을 다해서 애통해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고행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몸이 굉장히 연약해졌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이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히데계 강둑에서 다니엘이 천사를 보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다니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천사의 모습을 보지 못하지만 유독 다니엘의 눈에만 그 천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의 모습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지 그만 다니엘의 다리에 힘이 빠진 거예요. 다니엘이 충격을 받고요. 몸에서 힘이 쭉 빠진 것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서 다니엘이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천사가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새로운 힘을 갖도록 격려하고 그 다음에 강건할 것을 재차 말하고 그런 과정에서 다니엘이 다시 새 힘을 얻게 되고요. 다니엘은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은 언제든지 연약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제1주 스코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코프는 각 발달 단계별로 같은 본문을 다루지만 어떤 부분이 강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유아부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지친 다니엘을 어루만져서 일으켜 주셨다인데요. 유아들에게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치부서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지친 다니엘에게 힘을 주셨다인데요. 여기서 천사를 보내서가 차이가 나지요. 유치부 아동들은 그 과정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고요. 유년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몸과 마음이 지친 다니엘을 강건하게 하셨다. 본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초등부서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셨다. 여기에서는 다니엘이 회복이 된 그 원동력이 사람인 다니엘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초등부서 아이들이 기억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등부서는 하나님은 성도를 강건케 하시는 분이다. 이 과의 기본적인
개념, 교훈을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등부서는 강건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다. 장년부서는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몸과 마음을 맡긴다. 장년부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건강에 대한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 건강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과로 우리 사역자님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이고요. 교육 목표는 성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정말 예수님께 다가가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그의 동료 4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가면은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신뢰감이 마음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들것에 중풍병자를 싣고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는데 워낙에 많은 인파가 예수님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 확고한 믿음 때문에 이들이 그 자리에서 포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중풍병자를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지붕에 올려서 그 지붕을 뚫고 그 다음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이렇게 내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한국의 가옥에서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지붕을 뚫는 것이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독특한 가옥 구조상 이 일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런 행위를 믿음으로 보셨던 거예요. 질병의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질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남하도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 인간이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참남하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 병을 고치는 것과 죄를 용서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이들에게 하셨습니다. 죄사하는 일은 서기관이 신성모독을 하는 행위라 생각할 수 있지만 당장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아도 되지요. 그래서 이때 이 상황에서는 병 고치는 일을 더 어렵게 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 환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런데 이 중풍병 환자가 강건하게 되어서 자기가 실려온 그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한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중풍병 환자와 그 동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커다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강건함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 그 능력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또는 우리 자신이 병이 들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태도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2과의 스코프 교육범주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부서는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갔다이고요. 유치부서는 친구들이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갔다. 여기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어찌해서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려갔느냐, 이 부분이 강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년부서는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다. 즉 행동의 방향을. 초동부서는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예수님께 나아갔다. 초동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께로 가는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설명하면 얼마나 그 믿음이 더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중동부서는 성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기본적인 개념을 다뤄주시고, 고등부서 같은 경우에는 성도는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여기서는 전인 치유의 측면을, 장년부서는 병든 자가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장년부서 같은 경우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주변에 사람들에게 질병에 관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중보하고 이런 점들을 장년부서가 성도들이 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월에 세 번째 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이고요. 교육 목표는 성도는 사명을 감당하며 강건한 삶을 살아간다입니다. 이 본문은 바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지금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실은 이때는 최후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 편지에는 노사도의 숙연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시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당부를 하면서 더불어서 자신의 근황과 심경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로마 법정에서 있었던 첫 번째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재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무도 바울의 편을 들어주는, 바울을 변호해 주거나 바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바울을 변호한다, 바울의 편을 들어준다, 이것은 각 개인의 신변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요, 유일신 하나님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이러한 바울의 사상은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상황에 적대되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바울의 곁에 없었지만, 황제 숭배 사상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바울의 곁에 없었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 글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곁에 서서라는 말은 돕기 위해 옆에 서다라는 뜻이고, 힘을 주심은 이라는 것은 강건케 하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첫 재판이 두렵고 떨리는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옆에 계셨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고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옆에서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하셨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목적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강건케 하신 목적을 바울은 바로 자신이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계셔서 힘을 주시기에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는 이 강건한 삶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건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요. 그 다음에 어려움 속에서도, 또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강건케 하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과 스코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부, 바울이 법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이 함께 계셨다. 그 법정이라는 상황,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유치부서는 바울은 주님께 힘을 얻어 로마 법정에서 전도의 말씀을 전파했다. 바울이 주님께 힘을 얻었다는 것. 유아부서, 바울이 유년부서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셨다. 초등부, 주님께서 성도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힘을 주신다. 중등부, 성도는 사명을 감당하며 강건한 삶을 살아간다. 고등부, 사명자는 연약함과 어려움을 주님 주신 힘으로 극복한다. 여기서 연약함은 내 몸의 컨디션이고 어려움은 상황적인 컨디션을 의미하겠죠. 장년부, 주님 주신 강건함으로 사명을 감당한다. 지금까지 7월의 교육목회의 주제인 강건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성결교회 교육국의 사역에 늘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협력으로 인해 교단의 교육목회가 연속되고 성장해 왔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7월의 교육목회 현장에서도 많은 열매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